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강건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랍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의학협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10사람 중에 1명이 이 극심한 외상 증후군에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현상을 통해서 받는 그 어려움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 또는 어떤 폭력이나 또 자연 재앙 등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공포심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피하고 자꾸 멀리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외상 후 증후군이다, 스트레스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무기력증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내가 심하게 겪은 우리가 지금 많이들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독일어 성경에는 비참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참 비참하다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이 나는 공고하다 또는 나는 비참하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이렇게 그 무기력증에 빠져 보셨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도 빠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목표를 향해 가다가 자신의 한계에 그만 멈춰서서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목표를 이루었지만은 내가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그 성취감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긴장감이 풀리면서 그 무력감이 엄습해 올 때도 있겠죠. 아니면은 또 세운 계획대로 가기는 하지만은 점점 자신이 뒤로 퇴보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그런 어떤 또 절망 가운데에 무기력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바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참 매우 강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불굴의 투지와 의지를 가지고 헤쳐나가고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싸우고 극복하고 그런 모습들이 바울 서신에 쭉 나오는데 유독 이 로마서에서만큼만은 바울이 참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도다. 사실 그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은 분명한 목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이유, 그 목적을 분명히 받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힘써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또 복음 전파하다가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또 그는 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질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너는 받은 계시들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니까 너는 이제 그만 기도하라 하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참 어려움 속에 살면서 때로는 인간인지라 힘들고 그리고 또 지치고 때로는 그런 낙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공고하다라는 이 그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죠. 이 헬라어에서 이 공고하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너무 지친 기색으로 불안한 가운데에 그냥 빠져 있는 그것을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그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그 무기력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비관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 그가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또 그 나는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긍정적이고 또 발전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와 상황은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극복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참 나도 공고하다, 나도 비참하다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그 어려운 상황을 나의 한계 속에서 그래도 극복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거나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어떤 전통들 그리고 율법들을 그 파괴하는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아예 공개적으로 고쳐주시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38년 된 환자도 고쳐주셨죠.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고 안식일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욕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항의했습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이라도 가축들을 끌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너희 가축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가서 꺼내지 않느냐? 왜 내가 안식일에 이 웅덩이에 빠진, 이 병의 웅덩이에 빠진, 이 죄의 웅덩이에 빠진 이 죄인을 꺼내주는 것이 왜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하고 항의하시기도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도 또 달리 해석하셨죠. 부자가 많이 냈었을 때에는 조금 냈다고 그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을 때에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또 칭찬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11조 합니다, 우리는 금식기도 합니다 하고 자랑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11조가 자랑이냐? 11조는 그 기본이다. 오히려 말씀에서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또 지적하기도 하셨죠. 이것뿐이 아니죠. 더 큰 거는 바리새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강하게 어필하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규례와 법도는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신성한 것만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살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하는 것은 아주 쉽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대로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은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으로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역시 일반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한 것 내가 고민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고, 그래 내가 뭐지? 내가 이래서 구원받은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그릇다운 모습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고민하고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이 공고함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비참한 공고함의 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지키기 위해 그는 참 많이
힘을 썼습니다. 정말 안간 힘을 썼고 정말 뼈저리게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을 살려고 하는 자기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진지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나 스스로를 살펴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기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제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고쳐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하려고 했었을 때에 누군가가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차마 거절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늦었다 라든지, 아니면 그때 이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 라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쉽게 빠진 것이 뭐예요? 바로 자기애. 이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는 늘 이 말들을 서슴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바뀐 것도 있고 변화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것을 내 스스로 고민하면서 해결할 점을 찾기 위해 애를 쓰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도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나도 이렇게 할 수 없이 라는 것을 자꾸 외부로 하게 되면은 참 그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한번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요 항상 1인칭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나로 인해서 늘 내가 중심.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외부의 환경 속에서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 나로 인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자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연약함 또 내 무능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위기가 기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께서는 언제 가장 힘들어 하십니까? 언제 가장 무기력하고 또 부족함 속에서 고통 속에 빠져 계십니까? 그거를 자꾸 회피하려 하거나 주변을 신경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움에 갇힐수록 내 연약함과 또 내 생각과는 반대로 가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겉사람과 속사람, 사탄과 하나님, 그리고 진리와 거짓, 이것이 계속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번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의 갈 길 다 가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나를 씌워주실 것이다.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경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바울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바울처럼 고민은 했지만은, 바울처럼 발버둥을 쳤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사탄의 또 세상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그것은 내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바울처럼 낙심되더라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속에 무력감도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기회로 변화시키시고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바울처럼 오늘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겨울철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한민교회와 그리고 또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도록,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 또 친척들의 또 건강과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